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기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시간 동안 독일 탐방 성지순례를 갔다 왔고, 그리고 또 뭐 총회 사정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10월달 거의 3주간 아침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막 설레이더라고요. 어제도 교단에 임시총회가 있었는데 1박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엔 큰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일까요? 이 믿음이란 뭘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게 된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에게도 같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복은 여러분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만끽하여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물질이 채워진다고 막 복이 되는 것, 건강이 많다고 복이 되는 것,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복이 많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복이라고 여길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진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채워주실 때 진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런 것까지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채워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면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사랑이 많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오직 복음만으로였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주께서 주신 그 복음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직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막 살았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리고 그 관심을 찾아오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유대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통과 질서와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섞이면서 예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 너희들 믿음의 생활을 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질서가 있어야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질서가 있어야죠. 교회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죠. 아무렇게나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할례였습니다. 할례해야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면 할례해야지. 할례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으로 우리의 믿음이 마치 점점점 탄탄해질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를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누가 너희들을 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다 왔고 루터의 장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저희 교회 기독교 한국 루터의 로고도 그와 같습니다. 정 가운데 까만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얀색일 수도 있고 뭐 빨간색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까만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부활은 죽음을 통한 부활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장 가운데 한 정중앙에 십자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루터 교회의 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 없이는 방언도 그 어떤 것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믿음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 무엇이 더 클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 한들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사랑이 아닌 율법에 강조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위에 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은 함께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행함에 계산이 없어야 되고요. 그 동행함에는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보답도 있어야 하고요. 이런 서로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랑의 동행이고 사랑의 공동체이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듣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열심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보다 너희의 열심이 더욱더 클 수 있느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는데 그 도움이 너희가 서로 막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제가 이번에 독일 탐방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빼짝 말랐었다고요. 육체의 고행을 하면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않고 식당에 가서 머리에 모자를 벗으면 저 사람 가운데 머리를 다 잘라서 탁발수속이니까 먹을 거 많이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자, 그렇게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고통만 반복. 그러나 믿음이 오니, 오직 믿음만으로의 삶이 들어가니 그 자유로워지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죠.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나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들의 열심이냐 아니면 듣고 주신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냐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누구냐? 믿음의 조상은 너희가 어떻게 무언가 해서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믿음의 전철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 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모습, 나의 삶의 어려움과 절망과 궁지에 빠졌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6절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았느니라. 정처 없이 본토를 떠나 친척을 떠나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갈아오신 것에 내가 묵묵히 따라야지.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도전, 믿음에 대한 시험, 믿음에 대한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6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여기서 말미암다라는 것은 통과한다, 무엇 의하여 된다라는 뜻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그 것들은, 그렇게 살게 되는 그것을 통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믿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 그 말씀 명령에 따라 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케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 모든 것이 다 내 삶으로부터 이격되어 멀어진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충분히 누리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양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확실히 알고 깨달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 돕고 연합하여 진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도 주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